여러분, 오늘은 설교 제목에 갈호가 있죠? 우리 갈호를 한번 채워보면서 오늘 말씀 들어보도록 할게요. 오늘의 말씀 제목은 하나님의 빨간 약, 이것. 근데 여러분, 빨간 약이라는 말 들어봤어요? 빨간 약 들어본 사람? 선생님들, 우리 세대가 다릅니다. 네. 여러분, 빨간 약, 목사님 시대에 또 우리 선생님들 시대에 빨간 약이라 그러면요, 만병통치약을 얘기하는 거예요. 사실 목사님 시대에도 살짝 맞진 않는데, 목사님이 이걸 언제 경험했냐면요, 군대에 가서. 군대에서 이제 훈련하다 보면 뭐 물집도 잡히고 배도 아프고 열도 나잖아요. 열도 나요. 그런데 그래서 의무실 병원에 가면 꼭 뭘 주는지 아세요? 다 빨개요. 다 빨간 약. 배 아파도 빨간 약, 열 나도 빨간 약, 또 다쳐도 빨간 약, 물집에도 다 빨간 약. 근데 기가 막힌 게 뭔지 아세요? 엄청 잘 들어요. 다 나아요. 빨간 약 먹으면. 그래서 빨간 약이 짱이구나 이렇게 생각을 했었습니다. 어떤 환자도 어떤 병도 다 고치는 빨간 약, 이런 빨간 약이 군대에만 있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에도 빨간 약이 있습니다. 하나님도요, 하나님의 빨간 약을 쓰셔서 환자를 고치고 병을 치유하신다라는 뜻입니다. 이 하나님의 약을 복용하면요, 영적으로 병들어 있는 환자들이 고침을 받아요. 죄라는 병을 앓고 있는 죄인들이 고침을 받습니다. 이 하나님의 빨간 약 무엇일까요? 알고 싶죠? 우리 말씀을 통해서 모든 것을 고칠 수 있는,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고쳐내는 이 하나님의 빨간 약이 무엇인지 한번 발견해보는 그런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의 본문 내용을 잘 읽었다면 오늘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 기억하실 거예요. 오늘 어떤 일이 일어났죠? 맞아요. 바울이 이제 로마를 향해 가는 그 항해길에 무엇이 들이닥쳤나요? 엄청난 풍랑이 들이닥쳤습니다. 큰 광풍이 불었어요. 이렇게, 그래서 바다가 막 이렇게 배를 덮치고 있는 이런 장면이었을 거예요. 여러분, 우리나라도 큰 자연재해에는 이름을 붙이는 거 아시죠? 네. 뭐 있죠? 뭐 매미도 있고, 볼라겐? 맞죠? 그런 것도 있고. 이 광풍에도요, 이름이 붙었습니다. 유라굴로라는 이름이 붙어요. 그만큼 큰 폭풍이었다라는 뜻이에요. 아무튼 이 너무나 큰 폭풍으로 인해 이제 항해를 하는 사람들이 난리가 난 거예요. 배는 더 이상 조종할 수가 없고, 또 배에 타고 있던 사람들은 어떻게든 살아보려고 자기의 짐을 다 던졌어요. 밖으로 다 던졌어요. 그리고 배의 집기들도 다 버렸습니다. 그런데도 이 폭풍은 잠잠해지지 않고 배는 막 침몰되기 직전인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우리 이제 꼼짝없이 죽었다라고 절망하게 되었어요. 즉, 이들에게 고난이 찾아온 것입니다. 고난이 찾아왔어요. 이렇게 찾아온 고난에 배에 있던 사람들은 다 이렇게 반응하게 되었는데요. 한번 다 같이 20절의 말씀 소리내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러 날 동안 해도 별도 보이지 아니하고 큰 풍랑이 그대로 있음에 구원의 여망마저 없어졌더라. 아멘. 그야말로 완전 자포자기, 완전 다 모든 것을 포기하는 상태였던 거예요. 구원의 여망, 남은 희망조차 보이지 않는 그러한 상태. 근데 그럴 만도 해요. 왜냐하면 이게 하루 이틀 풍랑이 있었던 게 아니라 보니까 몇 주 이렇게 풍랑이 계속됐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거든요. 그렇게 한참을 풍랑 속에 죽을 똥 살똥 있었던 사람들의 입장을 생각해 보면 이렇게 포기하는 것도 이해는 갑니다. 아마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런 반응을 보일 거예요. 세상을 살아가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고난을 만나면 절망하고 또 포기하고 이런 반응을 보이곤 하죠.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 믿음의 사람들, 그리스도인들은 어떤 반응을 보여야 할까요? 그리스도인들이라고 고난을 안 겪을까요? 다 겪습니다. 여러분, 목사님도 겪고요, 선생님도 겪고요, 여러분들도 다 겪고 있잖아요. 그리스도인들에게도 다 고난이 찾아와요. 우리도 다 겪어요.
우리에게 수많은 종류의 고난들이 찾아옵니다. 육체의 질병, 또 마음의 질병, 학업의 실패, 관계의 실패, 또 가정사, 이별, 경제적인 파산, 사업의 실패, 이런 것들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도 찾아온다는 거죠. 이렇게 찾아온 고난은요, 참 우리 인생에 잠깐 머물고 가면 좋은데 길게 머물 때도 있고, 또 가벼운 고난이면 좋은데 깊은 고난일 때도 있고, 또 한 번만 오면 좋은데 계속 찾아올 때도 있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고난을 다 겪으면서 살아요. 목사님도 고난을 겪습니다. 자, 이렇게 누구에게나 찾아오는 고난, 이 고난에 여러분들 지금까지 어떻게 반응하셨나요? 여러분들은 지금까지 어떻게 반응하셨어요? 한번 몇 가지 예를 살펴볼게요. 자, 먼저는 빵점짜리 답이 있어요. 빵점짜리 답. 뭐예요? 원망한다, 원망한다. 고난에 있어서 원망하는 사람들은 B, 틀린 겁니다. 빵점이에요, 빵점. 어떤 사람들은요, 사회를 탓하고요. 어떤 사람들은 부모를 탓하고요. 어떤 사람들은 심지어 하나님을 원망하기도 해요. 근데 이러한 반응은 몇 점짜리 정답이다? 빵점짜리. 우리는 이렇게 반응해서는 안 되겠죠. 우리는 고난 앞에서 원망해서는 안 됩니다. 또 다른 답이 있어요. 또 다른 답안이 있는데요. 50점짜리 답. 50점짜리 답은 뭐예요? 안 보이나요? 극복하려고 노력한다. 그래요. 극복하려고 노력하는 거 좋습니다. 좋지만 왜 50점짜리일까요? 한번 우리 선생님들한테 물어보겠습니다. 이번에 선생님들, 고난을 극복했더니 거기서 끝이던가요? 우리 선생님들 다 알거든요. 고난은 끝나지 않는다는 것. 고난은 극복한다고 끝나는 게 아니에요. 또 와요. 계속 와요. 지치지도 않고 계속 옵니다. 고난은 우리 인생 가운데. 그리고요, 또 어떤 고난은 너무 크고 깊어서 극복이 안 되는 그런 고난도 있어요. 그래서 고난을 마주했을 때 극복하려고 노력한다는 좋긴 좋지만 완전한 답은 아닙니다. 이렇게 고난에 대해서 원망하는 거, 또 고난에 대해서 노력하는 거, 이러한 반응이 나오는 이유는 사람들이 고난의 참 의미를 모르기 때문이에요. 또 그 고난을 허락하시는 하나님도 잘 모르기 때문이에요.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을 알죠. 또 고난의 참 의미를 이제 곧 알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은 이러한 반응을 보여야 한다는 거예요. 자, 바로 정답 100점짜리 답은 이겁니다.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믿음으로 견디며 삼켜야 한다.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은 고난을 마주했을 때 믿음으로 견디며 그것을 삼켜야 한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100점짜리 반응이라는 거죠. 왜일까요? 바로 고난이 하나님의 약이기 때문에. 아까 그 괄호에 대한 정답은 바로 고난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빨간 약, 고난. 고난이 우리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고친대요. 한번 바울이 직면한 상황을 다시 한번 볼게요. 유라굴로라는 큰 고난을 마주한 바울은 어떻게 반응했습니까? 바울이 원망했나요? 하나님 이게 뭐예요? 아니죠. 아니면 그 고난을 극복하려고 노력했나요? 자, 여러분 우리 한번 이렇게 해봅시다, 저렇게 해봅시다. 아니었습니다. 바울은요, 하나님을 믿으며 견뎠습니다. 하나님을 믿으며 그냥 견뎠습니다. 이 고난이요, 하나님의 약이라는 것을 알고 꿀꺽 삼켰어요. 그리고는 소란스럽고 막 이리저리 호들갑 떠는 그 배에 있는 일행들에게 이렇게 말하죠. 22절부터 25절까지의 말씀인데요.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이제는 안심하라. 너희 중 아무도 생명에는 아무런 손상이 없겠고 오직 배뿐이리라. 내가 속한 바 곧 내가 섬기는 하나님의 사자가 어젯밤에 내 곁에 서서 말하되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라. 네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겠고 또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항해하는 자를 다 내게 주셨다 하였으니 그러므로 여러분이여 안심하라. 나는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하나님을 믿노라.
이렇게 사람들을 향해 여러분, 이 고난은 약입니다. 이 고난을 통해 하나님은 우리를 고치실 것입니다. 이것은 극복해야 되는 것이 아니라 견뎌야 하는 것입니다. 라고 이 공동체에게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이 공동체를 향해서 고난을 우리 함께 견딥시다. 근데 그냥 견디는 게 아니죠. 믿음으로. 하나님이 하신 말씀을 믿음으로 견디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배에 함께 있던 사람들은 이제 정말 바울의 말대로 고난을 견디기 시작해요. 고난이 뭐라고 했죠? 약이라고요. 약. 이 항해에 같이 참여한 사람들이 다 그 약을 먹었어요. 이 하나님의 빨간 약이 효능을 내기 시작합니다. 영적으로 병들어 있던 자들을 고치기 시작하고요. 또 죄라는 병을 앓던 자들을 고쳐냅니다. 정말로 바울이 공동체와 함께 하나님의 그 고난을 믿음으로 견디기 시작하니까요, 하나님의 치유의 손길이 그 가운데 임하게 된 것이죠. 이 배에는요, 많은 사람들이 타고 있었는데요, 사실 이 모든 사람들이 환자였어요. 환자. 어떤 환자였을까요? 영적인 환자들. 모두가 다 죄인들이었어요. 자, 먼저는 파렴치한 죄를 지은 죄수들이 이 배에 있었습니다. 이 배는 죄인을 운송하는 그런 수송 배였던 거예요. 사람을 죽였거나 사기를 쳤거나 죄인들이죠. 또 다른 부류의 사람들, 이 죄인들을 압송하는 로마 군인들이 또 이 배에 타고 있었습니다. 이 로마 군인들은요, 이 죄인들, 사람을 진짜 사람 취급을 안 하는 그런 교만한 사람들이었어요. 벌레 취급하고. 또 이 모두를 책임지는 뱃사공들이 있었습니다. 선장과 배 직원들. 근데 이 사람들 참 비열한 사람들이에요. 앞으로 있는 그 말씀을 잘 읽어보다 보면 풍랑이 닥쳤을 때 이 뱃사람들은 자기들만 살려고 탈출하려고 했어요. 이렇게 다들 죄인들이 타고 있던 그런 곳이었어요. 이 배는 서로를 경멸했고요, 서로를 미워했죠. 당연히 하나님을 알지도 못했습니다. 영적으로 참으로 망가진 그러한 공동체였죠. 그런데 이런 그들에게 하나님의 약이 딱 처방됩니다. 고난. 이 고난이 이들에게 심겨지자, 이 고난이라는 약이 이들에게 복용되기 시작하자 그들의 죄악들이 치유되는 모습을 볼 수 있어요. 그 전까지는요, 서로 미워하고 경멸하고 다투던 이들이 이제 하나 되기 시작해요. 신분과 지위에 상관없이 이제 살아야 되니까 함께 빵을 나눠 먹기 시작하고요. 또 그전에는 전혀 듣도 보도 못한 하나님에 대한, 이 복음에 대한 메시지를 사도 바울을 통해 듣게 됩니다. 그리고 마침내 이 배가 정말 하나님의 말씀대로 육지에 도달하게 되면서 이 배에 탄 모든 이들이 살게 돼요. 구원을 경험하게 된 거죠. 비록 너무나 고통스러웠습니다. 너무나 두려웠지만 결국에는 하나님의 고난이 약이 되어 이들의 교만을 무너뜨렸고 이들의 죄를 고쳤고 하나님의 구원을 경험하게 했다라는 것이에요. 고난이 약이 되었습니다. 고난이 무엇이 되었다고요? 약이 되었습니다. 사도 바울이 이렇게 사람들을 향해 여러분, 이 고난을 믿음으로 견디며 삼켜야 됩니다 라고 자신 있게 말씀을 들을 수 있었던 이유는 바로 그조차도 고난이 약이 되는 경험을 했기 때문이에요. 사도 바울도 고난이 약이 되어 자기 안에 있는 악을 고치는 경험을 했었습니다. 언제요? 주님을 만났을 때. 그 전까지는 사울로 살았어요. 그리스도인들을 박해하고 죽이면서 죄인으로, 환자로 살았던 바울이요, 이러한 눈이 멀어버리는 고난을 겪고 어떻게 고침을 받습니까? 복음의 사람으로. 사도 바울은 이런 것들을 경험했기 때문에 고난이 약이라는 사실을 알았던 거죠. 그것을 담대하게 말할 수 있었던 거죠. 사도 바울은 지금도 계속 고난을 겪고 있습니다. 육체의 질병, 간질, 또한 복음 전도하면서 매를 맞기도 하고요. 그러면서도 사도 바울은 계속 걸어갔어요. 고난의 길로. 왜? 그 고난이 자신을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운다, 자신을 하나님의 자녀로 고친다는 걸 너무 잘 알고 있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정말로 고난은 우리를 고치는 약입니다. 아멘? 아멘이에요. 우리에게도요, 이
고난이 약이 되어 우리를 고치는 경험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왜요? 우리도 사실 환자들이잖아요. 여러분, 아닌 척해도 여러분 다 환자들이잖아요. 알고 있잖아요. 우리가 심하게 병들어 있다는 것. 여러분 마음속에 미움, 다툼, 시기, 음란, 탐심, 교만, 우울, 이런 것들이 가득하잖아요. 여러분, 너무 안타까운 말이지만 여러분들 다 환자입니다. 환자예요.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약을 먹어야 하는데요, 그것이 하나님의 고난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고난이요, 여러분들을 고칠 겁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길 원하세요. 하나님이 반드시 여러분들을 고칠 텐데요, 고난이라는 약을 사용하세요. 여러분, 이 고난을 원망하는 것 아니라고 했죠? 이 고난을 내 힘으로 극복하려고 노력하는 것 아니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이 고난의 약을 앞에 두고 가져야 할 자세는 딱 한 가지예요. 믿으며 견디는 것. 아멘. 어떻게 한다고요? 믿으며 견디는 것.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므로 이제부터는 여러분들에게 고난이 찾아올 때 이 고난을 두려워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고난을 피하려고도 하지 마세요. 왜냐하면 우리 이제 알잖아요. 이 고난이 하나님의 약이라는 것. 우리를 고치는 하나님의 약. 잠언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3장 11절 12절 말씀인데요. 내 아들아, 여호와의 징계를 경히 여기지 말라. 그 꾸지람을 싫어하지 말라. 대저 여호와께서 그 사랑하는 자를 징계하시기를 마치 아비가 그 기뻐하는 아들을 징계함 같이 하시느니라. 아멘. 그러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얘들아, 고난 앞에 피하거나 두려워하지 마. 내가 너를 사랑하기 때문에 주는 거야. 내가 너를 사랑하기 때문에 이 고난을 통해 반드시 너를 나의 자녀로 고쳐낼 거야. 하나님이 이렇게 큰 사랑이 이 고난 가운데 담겨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 고난을 이제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 고난을 피할 필요가 없습니다. 오히려 이 고난을 환영하며 두 팔 벌려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요, 고난을 참 많이 받은 사람들이 등장해요. 근데 목사님 개인적으로는 그 중에 제일 많이 고난받은 사람은 다윗이라고 생각합니다. 다윗. 근데 이 다윗도 이렇게 고백했어요.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율례들을 배우게 되었나이다. 고난당한 것이 뭐래요, 다윗이? 유익이래요, 유익. 이렇게 고난의 참 모습을 아는 사람들은요, 이렇게 고백하게 돼 있어요. 고난아, 내게로 오라. 아마 여기서 고난을 정말 진하게 경험하고 그 고난을 통해 하나님을 경험한 사람들은 이게 무슨 말인지 이해하실 거예요. 고난아, 내게로 오라. 왜요? 그래야 내가 나으니까. 이 고난이라는 약을 우리가 복용해야만 나으니까요. 고난을 피하거나 고난을 이렇게 어떻게 넘어가 보려고 하는 자세는 우리의 고침에, 우리의 성장에 도움이 되지가 않습니다. 고난아, 내게로 오라. 이런 자세가 반드시 여러분들 각자에게 다 필요해요. 목사님도 살면서 고난을 겪었을 거 아니에요? 참 힘든 일들 많이 겪으면서 지냈는데, 물론 우리 선생님들보다는 적었겠지만 그럴 때마다 참 두렵습니다. 어떤 고난은 와, 내가 내일 눈을 뜰 수 있을까? 그런 고난도 있고요. 또 어떤 고난은 진짜 이거는 피하고 싶다. 이런 고난이 있어요. 여러분들에게도 있죠. 그렇지만 목사님은 담대하게 이렇게 선포합니다. 고난아, 내게로 오라. 이렇게 선포합니다. 왜요? 목사님 알거든요. 목사님이 지금 이 자리에서 이렇게 주님을 선포하고 주님의 길을 걸어갈 수 있었던 이유는 주님께서 고난의 약으로 목사님을 고치셨기 때문에, 목사님 그것을 알기 때문에 담대하게 선포하는 겁니다. 고난아, 내게로 오라. 그리고 앞으로도 그렇게 할 거예요. 앞으로도 고난이 다가오면요, 두 팔 벌려 그 고난을 맞이할 겁니다. 왜? 목사님 여전히 더 하나님 닮아가고 싶거든요.
목사님은 그 고난을 기쁨으로 견디면서 계속 성장해서 하나님이 완성하시는 그 모습을 보고 싶거든요. 여러분들은 이제 어떻게 하실 거예요? 삶 속에서 다가오는 고난들에 이제 여러분들은 어떻게 반응하시겠어요? 물론 이 고난을 현장에서 생생하게 겪고 있는 사람들은 고난이 약이야, 고난이 유익이야, 고난아 들어와 라고 하기가 쉽지 않을 거예요. 고난 진짜 힘들거든요. 고난을 겪으면요. 그리고 자꾸만 이 고난을 겪다 보면 이런 생각이 들어요. 혹시 하나님 나 안 사랑하시나? 하나님 왜 나를 이렇게 괴롭히시는 거지? 라고 생각하면서 하나님이 사랑의 하나님이심을 우리가 망각하게 될 때도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 우리를 안 사랑하시는 걸까요? 우리를 괴롭히시는 걸까요? 아니에요. 하나님은 말씀 가운데 하나님의 정말 그 마음이 어떤지를 기록해 두셨어요. 하나님의 마음은 사랑으로 가득 찬 마음입니다. 예레미야 애가와 예레미야서를 한번 볼게요.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주께서 인생으로 고생하게 하시며 근심하게 하심은 본심이 아니시로다. 하나님의 본심이 그게 아니래요. 또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다시 말하면요, 우리에게 고난을 허락하시는 그 하나님의 본심은 사랑이다라는 거예요. 여러분을 너무나 사랑하시기에 자녀된 여러분이 계속 그 죄의 질병의 환난 가운데 넘어져 있는 것 보기가 너무나 안타까우셔서 고난이라는 양을 처방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도 아프시지만 고난을 주시는 겁니다. 왜? 고쳐내기 위해서. 그리고 이 하나님의 사랑이 어디서 가장 선명하게 드러나냐면요,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드러납니다.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고난 가운데 내어주셨던 그 사랑, 우리를 너무 사랑하셔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또 이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에게 이런 메시지를 주시기 위함인데요, 우리를 위로하고 안심시키려고 하십니다. 하나님은 얘들아, 너희가 받아야 할 진짜 고난, 죽음에 이르게 되는 고난은 내 아들이 받았지 않니? 그러므로 지금 너희가 당한 고난은 생명을 살리는 그런 고난이야. 두려워하지 말고 받아도 좋다. 하나님 이렇게 십자가를 통해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에게 고난을 허락하시는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이걸 믿어야 돼요. 이거 하나님은 사랑이시라는 것. 그냥 견디는 게 아니라 믿으며 견딘다고 했잖아요. 이걸 믿어야 됩니다. 하나님 나를 사랑하셔 반드시 나를 성장시키고 주의 자녀로 고쳐내실 거야. 얼마큼 사랑하실까요? 십자가만큼. 이 하나님을 믿으며 견디시는 여러분들 되기를 축복합니다. 고난을 주시지만 그것을 통해 우리를 고치고 살려 우리를 반드시 예수님의 형상을 이루어내게 하실 거예요. 여러분, 이 믿음을 가지고 오늘도 고난 가운데 나아갑시다. 고난 앞에서 이렇게 외칩시다. 고난아, 내게로 오라. 사랑하는 여러분, 혹시 고난 가운데 있는 친구들 있나요? 혹시 지금 난 진짜 고난 가운데 있어 하는 친구 있나요? 축하합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고치고 계신 거예요. 하나님의 고치심이 시작된 거예요. 끝까지 이 고난을 통해 하나님 닮아가며 마침내 주님 우리 알아주시며 위로하실 그날까지 믿으며 견디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해요. 아멘. 목사님의 한마디로 오늘 설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목사님의 한마디 우리 한번 따라했으면 좋겠어요. 자, 따라하겠습니다. 고난아, 내게로 오라. 은근슬쩍 안 따라하는 사람도 있어요. 아직 고난이 두렵나 봐요. 자, 다 같이 한 번 더. 고난아, 내게로 오라. 아멘.